지난 5월달 한 달은 우리가 모세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기관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모세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함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1922년도에 11월 26일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분이 이집트의 왕들의 계곡에 들어가서 이집트는 바로가 170명 가까이 배출되었습니다. 왕들이. 근데 그 중에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 무덤을 저 계곡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 이집트의 미라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게 1단계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밑에 부분이 2단계고 그 다음에 3단계로 덮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금으로 이렇게 완전히 두툼하게 되어 있죠. 저 투탕카멘은 9세의 왕위에 올랐다가 18세에 요절을 합니다. 일찍 소년으로서 죽죠. 투탕카멘은 기원전 136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이죠. 이 투탕카멘을 보면 모든 파라오는 다 똑같이 저렇게 금으로 된 뚜껑을 다 덮습니다. 투탕카멘의 몸만 아니라 모든 미라들의 공통된 것이 저 위에 두 손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투탕카멘인데 한 손은 지팡이를 잡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한 손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깨. 쉽게 말해서 시골에 왜 농사하는 도리깨 있잖아요. 저게 한 45c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 위에 덮어놓은 얼굴의 관을 보면 저게 코브라 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상징적인 것이 모든 파라오들이 다 저 뚜껑을 덮는데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이유가 도리깨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목자다.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다. 그걸 왕권을 또 머리에 뚜껑에 코브라가 저렇게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권능으로 다스린다. 대적자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는 저렇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죽어서도 내가 너희 가운데 왕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잡고 있는 지팡이나 도리깨를 여러분 감안해 보십시오. 뱀이죠. 뱀의 그 무늬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발견된 투탕카멘의 저 도리깨와 지팡이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45cm. 어린애가 죽었으니까요. 장성한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적게 표현되어서 남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시대에는 하나의 야생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때 자기를 쓰고, 또 중세에는 순례자들이 순례길에서 자기를 이렇게 의지하고 또 예배의 도구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히랍 정교회, 동방 정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예배를 들어가는 거 하기도 했습니다. 근세에는 루이 14세나
영국의 여왕들이 보면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왕권을 상징하고 액세서리로 품격을 높였다.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아무래도 현대는 지팡이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보조로 자기 몸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70명의 파라오 중에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투탕카멘을 소개하는 이유는 투탕카멘이 살았던 1370년대나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는 BC 1440년대나 궤적이 시기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탕카멘의 시기나 모세의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이스탄불에 가면 톱카드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튀르키예가 물론 이슬람 국가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톱카드 박물관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요셉의 쓰던 모자도 있고 다윗이 쓰던 칼도 있고 세례 요한의 머리와 손에 뼈도 전시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래도 10개라고 하는 영화의 찰턴 헤스턴이 저렇게 우리 산신령 지팡이처럼 저렇게 큰 지팡이를 들고 꼬부라진 것으로 한 2m, 3m 되는 큰 지팡이를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것이 정말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추적해서 자료를 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1m밖에 안 돼요. 저 밑에 자막에 보면 13세기에 기원전 13세기에 모세의 지팡이다. 그렇게 밑에 설명을 붙여놨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라고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저렇게 찰턴 헤스턴이 드는 홍해를 가르는 저런 지팡이가 아니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회초리 같아요. 저걸 어떻게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저 지팡이는 1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거예요. 저 지팡이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투탕카멘이 18세에 제가 요절했다고 그러죠. 투탕카멘이 왜 죽은 날을 그 미라를 발굴하고 난 다음에 의료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단청 촬영을 해서 스캔을 해보니까 저 다리를 절고 있더라는 거죠. 저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의 질병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투탕카멘은 그 당시에는 건친상간이 많았어요. 건친상간이라는 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또 다리가 뒤틀려서 어릴 때부터 생활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중간 사진을 보면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왕가의 계곡에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할 때 그 투탕카멘의 무덤에 지팡이가 저렇게 많아요. 투탕카멘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이에요. 지팡이가 없으면 안 돼요. 지팡이만 해도 130개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팡이가 그에게 필요하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 어린 생활을 보내다가 18살에 투탕카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물질적인 도구들을 사용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물맷돌이죠. 다윗의 물맷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쟁은 속했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죠. 12지파가 있는데 제사장을 누굴 만들 것이냐.
그 제사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론을 택하겠다니까 12지파가 다 반란한 거예요. 왜 우리 지파는 안 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장에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성막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메말랐던 지팡이에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만 삭이 나고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다 순종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갈 때 너희들이 저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보면 살리라 하실 때 그 녹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언약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성막에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과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가 너무 가난해서 엘리사가 와보니까 너무 형편이 안 되어서 너가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을 팔아서 먹을 것을 마련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예수님의 옷자락이죠. 그 옷자락 한 번만 터치해도 병이 떠나가고 낫겠다는 그 여인의 확신 속에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임을 보여준 거지.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이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의 동기가 되고 그것을 동경했습니다. 돌 항아리와 거기 채운 물을 떠다 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는 작은 소년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수 5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제 5월달을 마치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런 군사나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지팡이 오직 하나 들고 이집트를 향하여 나아가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년회가 주관하는데 이 지팡이는 청장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왕성한 시기고 가장 일할 시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준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친 삼포능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척추 카리에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카리에스는 살점이 썩어져 뼈가 썩어져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아야코가 11년을 병중에서 자기 뼈가 썩어가는 그 중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버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빙점이라는 책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베스트셀러와 함께 이 여인의 공로를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이 여인이 11년 동안 그 척추 카리에스를 앓으면서 가장 일본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병든 환자고 자기는 약하고 약한 존재고 여러분 살이 썩어 들어가서 뼈가 드러나는데 그 뼈가 또 허물허물해서 부러진다. 그런 병을 11년 동안 앓으면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나는 신뢰한다. 그랬어요. 신뢰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 놀라운 거죠. 앤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이사야서에 사막에 꽃이 피리라. 사막에 나무가 자란다. 이 사람이요 사하라 사막을 10년 동안 한 포기 한 포기를 심은 거예요.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10년 만에 숲을 만든 거예요.
이 앤디라고 하는 여자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내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거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동반되면 그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생활, 오늘의 삶에 심겨주신 자리에서 더 200배, 300배 갑절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모세가 종살이하는 그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는 데 대해서 믿지 못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오늘 거치잖아요. 뭐 손을 품에 넣어봐서 나병을 확인하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에 뭘 잡아라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세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가 왜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냐, 심약한 모세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뭐라고?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3절에 2절에 그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너 보물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지팡이냐? 그것은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 손에 갖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작은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여러분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손에 낙타, 특별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손에 물맷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침 그때에 너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지팡이를 사용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모세는 지팡이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겠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에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서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여러분 2절 말씀에 첫째는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고지 한다. 여러분, 이 마른 막대기는 부지깽이로 하면 타버립니다. 아니, 손으로 완력을 사용하면 그것이 부러질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나무 토막이 지나지 않지만은 내 손에 있다는 것은 내 의지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만은 여러분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의 방망이를, 요술의 방망이를 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인도해 나가실 때에 그게 무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특별한 무슨 신비한 장착된 새로운 도구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디안 쳐 나갈 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2,000명 되는 사람이지만 300명으로 줄이고 그 손에 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부르짖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한 능력과 무기와 신장착된 것으로
아이템을 주시 않을 거라고 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여러분 4장 20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4장 20절에 나중에 모세가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놀랍지 않아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럽니까?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너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요?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는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랍니다. 지팡이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지만 모세를 잡고 있는 것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어떻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AI에 돌려봐도 이건 아니야. 우리는 계산하고 나잡아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잡고 역사하실 거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뢰, 저와 여러분의 확고한 오늘 결단과 마음의 작정, 선택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지팡이는 두 번째 이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원래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권능으로 행하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던 모세가 4장 이후에 어떤 역사를 펼쳐나갑니까? 그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피바다로 만듭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로 광야에 반석을 쳤더니 물을 냅니다. 그 지팡이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싸울 때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답니다. 이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말렉을 다 부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강대국 애굽으로 갑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 하나 갖고 있지 않아요. 칼 한 자루가 없어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는 그 삶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내세울 수 있는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붙잡힌 바가 되는 거죠. 내 작은 재능과 내 작은 믿음과 내 작은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성정장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출애굽기 14장 3절 같은 데 보면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가를 보라. 그것을 가지고 홍해를 가라. 이제는 확고해졌어. 이제는 의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걸 확신하는 그 모세의 막대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신뢰와 내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오병이어를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지팡이는 순종의 지팡이였습니다. 순종할 때 확신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정지에 군불 떼고 아침에 소주 끓일 때 이렇게 왜 시골에는 움푹 파서 그렇게 밑에 좀 깊잖아요. 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나무가 있고 하는데 꼭 그 나무 밑에서 이놈 생쥐가 나옵니다. 저는 뱀은 잡을 수 있겠는데 생쥐는 지는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지는 손으로 못 잡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데 길거리에 우리가 학교 가다 보면 뱀 나오잖아요. 뭐지 이게 그냥 뱀은 머리만 쪼아댔습니다. 제가 돌로. 왜 그렇게 뱀은 잘 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뱀이 갑니다. 그럼 발로 탁 밟고 그 다음에 뱀 머리를 탁 손으로 잡고 있으면 뱀이 절랑절랑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그 뱀을 머리를 이렇게 돌멩이로 찍어서 아주 뭐 잡는 것이 능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뱀의 머리를 잡는 게 안전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게 안전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뱀의 꼬리를 잡으랍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요, 이 뱀이요 무슨 복근 운동을 했는지 바짝 뜹니다. 코브라처럼. 뭐 오는데 정신없어요. 이건 죽을 작정이죠.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답니다. 모세는 꼬리를 잡았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건데 이 모세는 꼬리를 잡았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 여러분 31절 4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놀라운 장면이지. 모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지팡이가 되고 이적의 지팡이가 되고 순종의 지팡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니 제가 이 지팡이 들고 나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